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봤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농부가 열매 없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잖아요. 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 뭐죠? 죽은 나무 가지는 잘라내고 살아있는 나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기대는 열매라는 거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됐어요.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번에는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보기는 가지처럼 보이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열매가 없어 보이면 잘라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모두 다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설정이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누릴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평안을 빌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랑을, 그리고 이번에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버린 친구인 제자들 중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진정으로 교제하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믿은 것은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리는 축복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긴 기도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 뭐냐? 하나님은 농부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제자들은 가지예요. 농부는 뭘 하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해줘요. 그런데 이 전지를 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의 핵심 뭐냐? 그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데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자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면 참 사랑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아닙니다. 수십억 원을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까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께 B급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의 것이 된 우리 제자들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핍박도 받고 환영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핍박도 받고 환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너희들은 더 크게 당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핍박하는 거 잘 기억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핍박당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결국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인 거죠.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적을 안 행했으면 이 사람들이 핑계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거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시편 35편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봐, 진짜는 미움받는 자들이야. 오히려 가짜들이 미움을 안 받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핍박을 당할 것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성령님과 함께 이제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미움은 핍박이 될 것이에요. 왜 제자들은 미움을 받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인 주님이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핍박을 당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제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과 함께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미움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꼭 해야 할 사명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면 참 너무 죄송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해야 할 말을 잘 못해요. 많은 경우. 그리고 타협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래도 미움을 받아도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도 조금 불편한 얘기도 하나님 말씀 강력하게 전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타협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당연한 거야. 미움을 받으면서도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의도적으로 세상에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미움받는 게 싫어서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죠.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 실족은 이제 죄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내가 갑자기 왜 핍박을 받지?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너희를 핍박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원인은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며 이게 예상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해서 지금 끝에 얘기하는가? 이유는 처음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들이 실족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그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5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묻는 자가 있었죠.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질문은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만 베드로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어디 뭐 서울로 갑니까? 부산으로 갑니까? 산호세로 갑니까?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참 너무 놀랍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나랑 직접 같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을 하는데 어떤 자들을 책망하는가? 죄에 대하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신성모독한다고. 근데 그거 책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할 때 세상 임금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해서 십자가에 죽여요. 그럼 끝났나 보다. 그런데 그거 책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도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래의 일까지, 장래의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아버지의 계획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그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알리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을 다 알리실 것인데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초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냐?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잘못된 의의 개념으로 주님을 심판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 피부에 와닿아요. 왜냐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 하나도 못 깨달아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래도 뭐 20년 넘게 30년 이렇게 목회자 생활하면서 거의 매주일 설교를 했죠. 그런데요, 어떤 때는 말씀이 막히면 풀리질 않아요. 주석을 아무리 봐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요, 그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씀이 풀리고, 또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기도해서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성품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부활이죠. 근데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도 못하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처음에 제자들이 애통할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막 기뻐할 거예요. 세상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애통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산고와
비유해서 설명해요. 출산하는 어머니가 출산할 때는 너무나 큰 고통이지만 아이를 낳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똑같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제자들에게도 근심이 되는 일이지만 결국 그 십자가는 부활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그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됐는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십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잃어버릴 만큼 큰 기쁨을 줄 부활을 품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의미가 있고 주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고난도 그럴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 제자들이 받는 그 고난은 주님이 하시는 고난과 같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 알게 되듯이 우리의 고난의 이유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도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영원한 절망으로 이어지는 고난은 아닌 것이에요. 그 고난은 부활을 품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고난들이 모두 기쁨으로 바뀔 것이에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가 힘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못 이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주부로서 살아가는 것,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복양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의 비유, 선한 목자의 비유. 근데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해요. 내가 세상에 나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근데 제자들이 이제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이 분명히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분명히 말하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거야. 근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내가 이 얘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핍박당할 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잊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둘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실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제자들도 환난을 당할 것이에요. 근데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어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있습니까? 이제 좀 편안하겠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고, 나한테 이 일만 해결되면 괜찮겠지. 또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한 것으로 보이면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패배한 것으로 보이면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환난을 당하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가 승리로 보이는가 패배로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눈에 십자가가 승리로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롭다는 건 뭐죠?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깝게는 십자가 자체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예수님이 얻을 때가 왔어? 뭐지?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원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의 영화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을 기도한 거죠.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 그러니까 다 택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택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죠. 이게 그들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그들,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그러니까 택한 자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많은 주석가들은 장차 그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뭐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사실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빌립이 그렇게 했고 안드레가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여 주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들을 보존했어요. 딱 하나, 성경에 성경에 예언한 예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멸망의 자식이 망하는 건데 그거 외에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제자들이 하나 되어 누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거 그냥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면서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보존해달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구하세요. 사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죽으심으로 십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요. 잘 보세요. 핍박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올려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근데 악에 넘어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너무너무 분명해져요. 그 뭐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보존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 노릇하고 그래도 믿음을 이만큼 지키고 가는 것이 내가 사람 앞에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신자들이요, 내가 한 신앙생활 자체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새벽기도 빠지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11조 생활을 하면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헌신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마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늘 내가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보존해 주시는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하는 말씀은 15장 3절하고 연관이 있어요.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연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 있어요. 19절에. 근데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았다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순종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건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좀 더 확장돼요. 그 19절까지는 좀 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확장된 기도의 핵심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저는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두 아이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둘이 화목한 거예요. 둘이 서로 어렸을 때 제가 야단을 치면요, 둘이 방에 들어가서 아빠를 흉봐요. 그 아빠를 씹어요. 아빠가 왜 저러는지.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인간인 저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뭐냐면 십자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신자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 신자들에게 주님이 바라는 것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온전해져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데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구하시는 거죠.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줄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과 예수님 자신이 믿는 자들 안에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고 예수님 자신도 그 믿는 사람들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좀 나왔죠.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죠?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건 뭐냐? 율법이 생각하는 뭐 하지 말라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함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거룩해져야 돼.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신 내용은 뭐냐? 첫째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두 번째는 그들이 주님 계신 곳에 와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와 똑같은 사랑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틀림없이 이거 알았던 말씀인데도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 같은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랑을 우리도 받게, 감당 못할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을 우리도 받게 해달라는, 정말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바로 이런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리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저희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 사랑만큼 받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저녁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